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바울서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오늘 찬양을 드리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어떤 구절이냐면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에 후렴구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우리가 평화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오늘 또 어떤 구절이냐면 4절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자, 이 말씀. 3절에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참 내 영혼이 편해진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면 어느 감리교 전도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셨다가요, 은혜 받아서 이걸 썼답니다. 구절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있을까라는 제목인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집사람 말다툼을 좀 했거든요. 하다가 오늘 제목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야, 내가 내일 평화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눌까? 두 사람 싫어하겠지만 참 그래요. 사람 여러분 평화가 있으실 거예요. 있다 없다가 있는 게 더 많으세요? 없는 게 더 많으세요? 따지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없는 게 부끄러운데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뿐이죠. 가끔 이렇게 불편하고. 그럼 지금 가장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신는 신발에서 얘기 나왔는데, 제가 가장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신발이 있었어요. 지금 유명한 신발이거든요. 얘들아, 지금 가장 유명한 신발이 뭐니? 아디다스? 네. 몰라요. 브로스펜스. 빨리 인도가. 나이키. 네, 나이키. 저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더 흔치 않았고, 지금도 나이키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신발 굉장히 비싸요. 우리 아이들 나이키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1, 2학년 때인가 저희 작은 누나가 어서 나이키 신던 신발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좀 컸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신고 학교에 갔어요. 왜 학교에 갔을까요? 네, 자랑을 갔어요. 그때도 아이들이 이걸 알아요. 나이키가 유명하고 좋은 신발인지 알아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발은 잡고 신발은 컸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나이키 신발인지 아닌지 진품과 짝퉁을 구별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나이키 신발을 이렇게 뒤져보면 안에 상표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막 써져 있어요. 제 아이들 그래서 이게 진짜 신발이에요. 왜냐면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USA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영어는 몰라도 USA는 알잖아요. 이거 미국 제품이야. 애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이게 나이키 신발이라고. 얼마나 애들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이키도 짝퉁이 있죠. 나이카. 원래 나이키 신발이 있거든요. 나이스 번개방이거든요. 근데 번개가 2개라든지 막 이런 짝퉁들이 있어요. 되게 좋단다. 너는 짝퉁 인생이 되지 말라고. 진품이 돼야지. 나이스. 나이키 신발 굉장히 지금도 비싸죠? 비싸요. 근데 저희 때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짝퉁이 많잖아요. 여자분들 짝퉁 하나씩 있으세요? 옷이나 뭐 가방. 제일 짝퉁이 가방이 많아요. 네? 남자들은 무슨 짝퉁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였어? 인생이 짝퉁인가요? 여러분 신앙은 짝퉁 되시면 안 돼요. 네. 믿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고요. 경험하셔야 돼요. 뭐 좀 싸운다고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은 빨리 극복해져서 다시 평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안으로.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상대방 관계도 평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평화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평화. 이 시간에 왜 오늘 성경 해석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원어에서는 평화라고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단어가 평안이 아니라 평화예요. 근데 성경은 평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평안과 평화는요, 좀 해석도 좀 달라요. 평안이 어떤 뜻이냐면, 평안은 그냥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말해요. 평안. 근데 평안은요, 더 이게 해석이 확대되집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안한 겁니다. 평안이 더 클까요? 평화가 더 클까요? 평화의 견이 더 커요. 그냥 평안은 살면서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게 평안이고, 평안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거,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인사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문자나 보낼 때 앞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왜 이들은 그 단어가 가장 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수없는 외세 투자를 받았습니다. 구역을 보세요. 그리고 근래에는 독일 유대인 나치한테 수백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살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두려움과 떨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평화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샬롬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인사입니다. 좀 평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구절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 신입니다. 신발. 오늘 제가 사진 하나 드렸죠. 프린트로 드렸죠? 네. 사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가 가실 건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로마 병사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는 로마 병정들이 신던 신발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발은 우리가 신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오늘 사진하는 그런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발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썼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는 신앙을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설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용어를 썼는데, 왜 바울이 이 로마 병정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 앞에 뒤에 있는 구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뭐 칼이라든지 뭐 투구라든지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신분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졌을까라는 거.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특권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여러 번 죽임을 당하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이 끝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까지 간 거, 로마 시민은 만약에 어떤 사형을 처하게 되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나는 황제를 만나서 나를 변론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을 임의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황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먼저 굉장한 부자여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지금도 돈이면 해결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으로 들어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10년 이상 복무하게 되면 이렇게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병사였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쓸 때도 로마의 군인 어떤 복장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줬던 이유는 단순히 그 시대의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로마 군인이었다는, 물론 이것은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로마 아버지의 이런 갑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썼다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신발은 여러분 동과 주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면 노시 되는데, 노시 여러분 옛날 우리 노시 썼잖아요. 노스는 어떤 기능인지 아십니까? 살균, 탈취, 항균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염되어 있는 사람은 신발을 자주 벗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입니다. 샌들. 여러분들 지금 여성분들이 샌들 신고 있죠? 이게 여기서 온 겁니다. 모르셨죠? 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 전쟁터 나가서 샌들 신고 나갈까요? 날씨가 덥고요. 근데 그 바닥에는 스파이크 같은 것이 목 같은 7.5cm 못이 박혀 있어요. 일반 신발이 아니에요. 가볍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샌들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노출, 창균, 탈취를 만들어서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먼저 보면 그 정강이 바지가 있죠. 무릎 보호대입니다. 무릎 보호대인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선수들이 긴 양말을 신는 거 보셨죠? 왜 긴 양말 신는지 아세요? 더운데? 그 정강이를 보호하려고 신발 그 양말 안에 정강이 보호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정강이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 정강이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로마 군인의 신방을 연결하면 오늘 언어대는 평안보다는 평화가 더 맞는 거죠. 왜?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안이라는 단어보다는 평화가 훨씬 이 시대에는 적합한 단어입니다. 평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써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뭐 작은 갈등이나 이런 문제지만 이 전쟁 나가서 뭐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평화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마치 로마 병사가 있잖아요. 신발 신고 나가는 건데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고라는 단어도 원어는 싸맨다라는 뜻이에요. 싸맨다. 그러면 신발을 우리가 그냥 신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는다는 개념이 있지만 이들은 싸매는 겁니다. 어떻게 싸매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강하게 아래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 그래서 이것을 다시 깊게 해석을 하면 꼭 조여서 잘 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복음은 평화인데 여러분 복음과 평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평화를 늘 쟁취하려면 로마 군인들이 신발을 꽉 싸매는 것, 샌들을 꽉 싸매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요? 너희들 심령을 꽉 쪼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레설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없는 삶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내가 의지적으로 꽉 싸매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평화가 없는 거야. 너희들 신앙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서 꽉 쪼매는 그런 능력을 복음 안에서 부여받을 때, 꼭 붙들어 맬 때에 너희들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 복음의 능력을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또는 내가 그냥 살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면 너 안에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없어 라는 것이 바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만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평화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군인처럼 전투적으로 나가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꽉 쪼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평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발 안에는 그 송곳이 달려있어요. 스파이크 같은 거. 7.5cm거든요. 왜 스파이크가 달려있을까요? 샌들은 가볍잖아요. 그럼 전쟁이 납니다. 얘들은 옛날에는 백병전입니다. 지금처럼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붙어요. 그러면 신발이 샌들에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거나 하면 목숨을 잃어요. 그 스파이크는 땅에 딱 발을 받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전쟁터에 나가면 스파이크를 땅에 딱 고정시키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화로 갈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의 전쟁터와 비유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목제로 오셨거든요. 화목제물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평화는 관계 개선입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 관계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가장 큰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문제가 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내 자아를 깨트립니다. 봐. 네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근심은 밖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화목제인데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그건 낮은 문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정확히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밖에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 내가 평상시 훈련하고 갑옷을 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밖으로만 내 문제를 도출시키지 말고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좀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단단히 붙들어 놓지 않으면 평화할 수 없어. 우리들이 왜 불안한가? 그 원천의 이유를 잘 파악해보면 바로 모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관계성이 안 되는 것도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고집불통인 것들 또 내 안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습성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부모와 자녀 관계 될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확대해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 났는데.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신발을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하고 내가 신발을 벗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땅 어느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모세가 간 곳은 여러분 그냥 산입니다. 그 산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간하시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발을 벗어야죠. 신이 무엇입니까? 신은 모세가 양을 치러 골짜기로 산으로 다녔던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많이 붙은 곳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역적으로 보면 죄가 있는 곳입니다. 또 죄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는 우리가 죄를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발을 벗을 때 우리가 가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을 때에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그 자리를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곳은 평화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분쟁이 없습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야 되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를 만나주셨고 왜 그에게 신발을 벗게 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시려 하십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두려운 거죠. 모세 입장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왕자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벗어던지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새로운 갈등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갈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평화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가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죠? 근심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이 땅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내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워지고 또는 그것이 잘 되어지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도리어 그 잘 살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함으로써 평화가 무엇인지 그게 나타납니다. 이게 진실된 평화입니다. 우리 때 살아가면서 어디서 평화를 얻겠냐고 발버둥 쳐도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하는 샌들을 조여매고 나가서 전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때 하나님 우리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호렙산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갈등이죠. 갈등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체성을 그들한테 설명할 수 없다고, 난 두렵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왜요? 자기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얘기. 왜 우리 안에 평화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이 두려웠기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주님이 생각하신 평화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 오늘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들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떤 길로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확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취해 나간다. 우리나라에 보면 성인 4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갖고 산답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래서 그 중에 또 성내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깁니다.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17개 정신질환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총 25.4%, 남자가 28.8%, 여자 21.9%가 성인들이 모두 다 정신질환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 환자. 남자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남자들 4명 중에 1명은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들 보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4명 중에 1명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약간 정신질환이 있죠. 화분 키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이유들을 보니까 사람들 왜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을까? 우리 귀에서 겉으로 멀쩡하시죠? 멀쩡하세요? 근데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입니다. 뭐 경쟁, 생존 스트레스, 가족 해체, 노후 불안 이런 것들이랍니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내 삶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을 받고. 여러분들 그것도 힘드시죠? 옛날 보세요.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여러분 정신질환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집에 차 있으시죠? 왜 이럴까?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더 귀한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뭐요? 사랑, 나눔, 아끼는 마음, 가족들 간의 배려,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과의 끈끈한 소통들, 복음이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화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뿐입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성경이 평화가 1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34번, 총 198번이나 평화가 나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느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여러분 평화도 원해서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마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실 겁니다. 세상대로 우리 때로 평안함도 주시고 안락함도 주시고 만족함도 기쁨도 주지만 이 평화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게 아니라 너희들 근본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잠시 견디면 되는 거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누린 것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시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힘들어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흘러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씀하기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형제들끼리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같이 기뻐하라. 두 번째는 서로 위로해줘라.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 여기서 셋째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원어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서 와요? 생각, 마음이 같은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 공동체,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너희들은 형제들끼리 같이 기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생각을 같이 했을 때 비로소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 보고 말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임 목적 예배만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날 때마다 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다니엘김 선교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 기쁨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 이 교회 오면서 없는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마지막 너희들에게 남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기쁨이 없이 노하게 되고 서로 위로해줄 수가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모임 목적은 그냥 사업대에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자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생각을 같이 했을 때 비로소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우진을 데리고 어디 상가를 지나가는데 목사님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 개업했어요, 그러시. 내가 셋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앞으로 비전이 없다 해서 그만두고 이렇게 13평짜리 조그만 가게를 얻어가지고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남자분은, 남자 집사님은 이제 아직 생활이 안 되니까 새벽 3시에 농사물 시장 가서 알바를 하고 그 말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잠깐 와서 길게 일을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한편은 참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여유찬이 이렇게 생겼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물론 그 장사가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 집사 부부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부지하게 일어날 수 있다. 걱정거리가 많겠죠. 이 장사가 잘 될까? 안 되면 또 접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장사가 될까?
남자 집사님 나이도 있으니까 다시 취업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겠어요. 밤에 새벽에 나가 농산물시장 가서 야채를 나르면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가게에 주무시는 얼굴을 뵙지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삶을 딱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꼭 전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신발을 꼭 조여 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신발을 꼭 붙들어 매십시오. 환경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함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시고 우리 같이 형제들끼리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하늘의 것을 이 교회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새벽 것에서 여러분 평화를 찾으러 가신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찾으러 가도 찾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가장 큰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같이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유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평화가 없을까요? 자꾸만 그 평화를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꾸 밖에서 그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평화가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